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운 중에도 이 마음에 평안이 가득 넘쳐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고 또 누군가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친구들 중에 꼭 닮고 싶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가 있지요.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성실한 친구.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친구랑 있으면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꼭 물어보세요. 그 애는 가느냐고, 그 애는 가느냐고. 그러면 그 친구랑 늘 같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친구랑 가야지 뒤탈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친구는 안심 보증 수표와 같기 때문이죠. 그 친구랑 가면은 그냥 부모님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아,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렇게 뒤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참 그 친구만 인정해 주는 것이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꼭 그 친구를 데려갑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친구처럼 든든하고 안심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큰바위 얼굴 나다나엘 호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딜 가든지 좀 이렇게 평안하게 기댈 수 있고 함께하면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하면 기대고 함께하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된다면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신도 평안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구약의 여러 왕들 중에서 평가하기를 평강과 태평의 왕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 왕,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왕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둘째 아비암, 셋째 아사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이 20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평가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방에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기에 이 여호사밧이 섬기는 그 시간대에는, 그 시기에는 평강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고 할까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태평하게 된 비결이요, 가장 먼저 이야기를 3절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먼저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좀 약하니까 이웃 왕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대신 반대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가 걸었던 여호와의 길은 전심이었어요.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주변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참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니까 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 유다를 섬기게 되었던 거지요.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니까 오늘 이 20장까지 보았지만 이 17장부터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안에 태평과 평강이 넘쳤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여호사밧의 전체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의 인생 끝자락에는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던 오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았을 때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오래 계신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참 이 인생의 경륜에서 오는, 인생의 깊은 통찰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셨고 아이들 학교를 다 보내시고 직장에서 살아남으셨고 또 이곳에서 사업까지 하시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 인생의 연륜에서 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군요, 참 그렇군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저 그 기쁨과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시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을 때에 참 제 마음속에 이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분명히 우리의 지혜, 인생의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의 깊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귀한 간증들이 넘쳐날 때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삶에서 흘러나오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셔서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그보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잘됨과 형통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서 와서
정말 삶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던 그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요, 그 마음의 불안과 불신과 의심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는 자기만 평안한 가운데 평안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경건한 삶으로 살도록 독려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한 20장 아니면 17장부터 20장까지 한번 나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는데 이 평강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막 독려합니다. 19장에 보시면 백성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막 이렇게 애씁니다. 개혁을 단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지요. 우리 역대하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고 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루두루 저기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곳곳마다 찾아가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그래, 우리 구역 귀한 분들과 함께, 구역장들과 함께 구역원 식구들을 찾아가고 또 신방할 수 있으면 신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으로 한 학기를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체 18구역에서 9구역 정도, 반 정도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곳곳마다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 변치 않게 하시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제 안에서는 감사가 넘쳐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방황이 없고 방향을 잡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20장에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 마온 사람들이 함께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애썼는데 좀 잘 되면 좋겠잖아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이 공격을 하러 들어왔는데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를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더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호사밧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조금 연약한 오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동맹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맹하여서 길르앗 라몬에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거기서 대패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까 선지자 예후가 따끔하게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때는 아합 왕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야단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너 안에 그래도 선한 일은 내가 기억하겠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다 두려움을 주셔서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어떤 이가 전해줍니다. 오늘 2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적군이 어디까지 왔다고 합니까? 엔게디라고 하죠. 엔게디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서 숨었던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곧 유다 땅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지켜주셨는데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디까지요? 지금 이 바로 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엔게디 남유다 이 엔게디 동굴까지 있는 그 지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태평하고 평안했던 나라에 위기가 닥쳤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사단이 났지만 이제는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이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믿음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별일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평강과 태평이 넘쳐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죠.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외부의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요, 두렵지만 즉시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무서웠지만 즉시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사실 두려워한 마음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워라고 했지, 그래서 공격도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제는 자기 문 앞에까지 마당까지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다른 나라를 찾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그 단어와 간구하는 단어가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 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반응은 몹시 두려워하지만 신앙의 반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징긋이 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께로 간구하다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마음 먹기를 단호하게 내 아버지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은 누구나 그 두려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내가 해결했던 방법을 찾습니다. 경험을 찾습니다. 능력과 재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왕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자신의 군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정략 결혼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함께 외교적 통혼을 통하여서 힘을 빌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신들, 그 이방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혼합주의가 생겨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음란한 세대로 그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그 모습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즉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바꾸십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한번 두십시다.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스스로 찾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즉시 두렵지만 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말렉 전투와 전투 속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는 자기 성읍에 쑥대밭이 되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마녀 사냥식으로 이 다윗을 죽여야지 내 분노가, 내 이 마음이 좀 사그라들겠다는 마음으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아말렉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가족들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죠.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병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낯을 향하여 내 인생 왜 이랬나 이런 게 아니라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연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두렵죠, 무섭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한켠에는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감옥에서 29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보니까 크게 건강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여쭈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보통 옥중에 그렇게 고생하시면 온전히 몸과 마음이 다 망하게 되는데, 아프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먹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계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탔는데 계란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둥글스름하는 좀 큰 계란처럼 보이는 게 놓여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계란은 아니었고 오리알이었습니다.
계란보다 크고 빛깔이 파르스름한 오리알이었죠. 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오리알의 양끝을 톡톡 깨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침이 되니까 또 오리알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오리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이 놔둘까? 잠자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떼굴떼굴떼굴 오리알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쥐가, 좀 큰 쥐가 이 오리알을 훔쳐다가 갖고 왔는데 이 구멍 안에가 보관하는 저장소로 생각하고 그 알을 떼굴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야, 하나님 이렇게도 입히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오리알을 먹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간증을 하셨다는 거 하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참 하나님은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의 앞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경험과 지혜를 찾습니다. 가장 좋은 가성비 높은 곳을 찾습니다. 가장 손에 덜 보는 것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그런 방법이 보일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떤 길로 갈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말씀이 그런가? 한번 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주께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였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유다 백성들의 회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또 이어서 20장 17절에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냥 대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느 때요? 내일이라고. 내일. 오늘이 아니라 지금 내일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장담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적군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면 내일.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제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밤을 자면서 얘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일 이기게 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승리케 해주셨을까? 과연 그렇게 할까?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적들은 이렇게 암몬 모압 40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여호사밧도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군대를 보았을 때 이길 만한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때 여호사밧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한 건지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곤경이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떠합니까? 하루를 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불신할 수도 있었어요. 이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들로 나갔을 때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 그 말씀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마음에 다시금 깨우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두렵고 걱정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고, 이제 승리, 다시금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재림의 때는 완성이 되고 그 모든 그 구원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낸시 카마이크라는 여성은 광야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나는 광야라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고 이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한치 앞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는 그런 불만과 불신과 의심이 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십시다. 어제 그 은혜가 있었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자빠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덧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군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그 팀들을 꾸립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이야기를 해서 대를 갖추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 군대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앞서서 세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 그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승리가 임하였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사랑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도저히 인생 가운데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게 도움을 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게 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에 이방 나라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20장 29절 보실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뭐예요? 여호사밧이 강하여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 집에는 돈이 많아서 저랬다, 저 집에는 아이들이 뭐 열심히 했다, 더 나가서, 그게 아니라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믿고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가 보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문제, 전쟁, 터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인생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보증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까? 이때가 없는 것이 세상의 물건들입니다. 물질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즉시 나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당장에 내게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먹었던 그 자리부터 그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르지만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해주셔서, 그렇구나, 인생은 돈이 아니구나, 인생은 사람이 아니구나, 인생은 어떤 재력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구나. 맞습니다. 부하기가 다 죽기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승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까요?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는